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읽었던 로마서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사역의 스폰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겐그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고린도 동쪽 15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라와 같은 그런 항구와 연결된 무역항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특히 비너스, 이시스, 에스큐라피어스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바울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로마 교회에 천거를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과 2절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내용이라 베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여집사 제도가 시행된 것은 2세기부터였기 때문에 베베를 여집사로 볼 수는 없지만 그의 버금가는 직분이 주어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여집사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 집사와 버금가는 그런 호칭으로 칭찬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베베가 얼마나 겐그리아 교회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나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베는 무엇으로 이런 인정을 받았으며 바울의 편지에 소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베베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에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악가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남자에게 쓰여질 때에 그리고 또 여자에게 쓰여질 때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로 이 단어는 남자에게 쓰여졌는데 이 말은 어떤 공동체의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남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성형으로 쓰여질 때는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그런 후원자, 구원자, 그리고 조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후원자나 보호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모두가 물질이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 뜻은
경제적인 그런 후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천막을 지어서 이제 전도 여행에 필요한 비용도를 감당하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서 사역의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비랑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바울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우리도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스폰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비용들이 얼마나 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미있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한 달 식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즘에 물가로 계산을 한다면 한 끼 제일 싸게 먹어도 한 6,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12제자가 한 끼를 먹는데 78,000원 든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니까 하루에만 23만 4천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데만 700만 원이 들어가니까 1년을 환산하면 8천만 원이 넘는, 정말 먹는 것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전부가 실업자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실업자죠.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어느 누구도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가지고 있던 배와 또 그물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의 식대만 해도 8천만 원인데 그런 비용을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채워줬을까? 예수님께서 돌이 변하여 금이 되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자기의 가진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의 쓰실 것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스폰서가 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런 헌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로 헌신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 저 같은 목회자가 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사역의 스폰서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쓰러져 버릴 것들을 위한 그런 스폰서가 되지 마십시오. 영원히 남는 그런 스폰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내 이름이 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에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스폰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기록을 남기실 정도로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그 일을 감당하는 종들의 스폰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일터의 스폰서가 되어서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폰서가 되어줄 사람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를 생각하면서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군에 가 있는 그런 청년들이 군에 있는 동안에 보람있게 지내다가 전역해서 또 사이에서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샬롬.